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읽을까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말씀 전할게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요. 오늘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죠?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자, 믿는다라는 뜻은 곧 이퀄리티 제자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 할 때 제자가 누구냐? 바로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누구냐? 제자예요. 즉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자, 나를 따라와라. 따라온다는 단어. 여기서 따르다. 여러분, 따르다는 게 get together예요. 자,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따라와라. 그게 아니라 나를 따라하는 것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아콜로테오라는 이 헬라어를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클로테오. 어렵죠? 아클레테오. 아클레테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쪽, 나는 왼쪽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는 어찌 보면은 주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아클레테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다. 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돼. 제자라면 전제 조건이 나를 따라와야 돼. 여러분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 길 따로 가고 주님이 걸었던 길 따로 가고 교회가 가는 길 따로 가면 제자가 아니죠.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이며 주님이 원하는 사명의 길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소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제자입니까?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제자라는 뜻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걸로 주님을 따라야 될 건가가 한평생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적어도 그런 생각을 고심해 보는 게 성숙이죠.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건 내가 어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일을 맡던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그냥 한 달 일하고 말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일에 사명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일을 통하여 그 분야가 발전되기 원하는 거죠. 그 분야에 발전되는 조금 교육이면 교육자로서 뭔가 학생들에게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을 주고 함께 발전되는 모습으로 진보적이든 아니면 옛날 것을 다시 복구하든 무엇인가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기술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는 문화재는 보존한다면 보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또 보존을 해야죠. 개발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야든 일할 때 그 분야를 헤쳐나가려고 애써야죠.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들이 정말 어떤 미개척지에 나가서 일할 때, 자 이번에 이제 9월달에 말씀드렸지만 미얀마를 갑니다. 랑군이라는 데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전 세계의 세 나라만이 해외에서 돈이 유입되지 않는답니다. 즉 달러를 갖다가 우리가 한국에 돈을 벌어서 그 나라에 보낼 때 보내지 못하고 제3세계를 거쳐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무슨 소리인지 참 어려운 게 저는 이해는 되는데 북한하고 미얀마가 이란밖에 없대요. 세 나라밖에. 그러니까 미얀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로 볼 때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봐도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위험한 나라가 미얀마예요. 굉장히 모든 게 다 통제되고 우리나라 70년대 갔답니다. 말 잘못하면 그냥 즉석에서 잡아다 때려도 아무도 왜 때리냐고 말도 못하는 지금 군부의 통제 아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지식인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독재 정권 할 때 70년대 80년대 때 유능한 인재들은 다 가서 미국으로 갔어요. 공부하러 간 거예요. 빠져나간 거예요. 사실은. 왜? 이 나라에서 아는 체 땅은 그냥 아무것도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니까. 어쩐지 미얀마에서 신학하는 공부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밀림 지역에 숨어서 신학을 하고 있다.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대놓고 하면 공산주의 같은 나라니까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3시간 떨어진 데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 사명을 받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진보 따위를 쌓아갖고 와서 신학 공부를 한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꼭 우리나라 예전에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사람들이 보따리 메고 평양에 가서 산정형 같은 교회에 가서 신학 공부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들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6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번 점심 저녁에 집회를 6번 해달라. 내가 난 3번만 하면 안 될까요? 6번 해주세요. 사실은 아침부터 9번 해달라는 걸 그럼 제가 쓰러져요. 6번만 할게요. 그랬거든요. 그래요. 어떤 데서는 정말 듣고 싶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곳이 있다면 가야죠. 가서 또 전해야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결정할 때, 야, 거기 위험하다는데 이 생각 안 들어요? 멀다는데 비행기 값도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별 생각 다 들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장과 환경과 자기의 부족함과 이래서 저래서 이런 얘기 따지는 이상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 했을 때 이 그물이 얼마짜리인데 그물을 버려두랍니까? 라고 말하면 절대로 따를 수가 없다. 나의 생업이 그물인데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고 갑니까? 라고 말하면 베드로 같은 수제자와 안드레 같은 제자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제자로서의 따름의 사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면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주 중에 8명의 학생들이 새로 입학을 해서 가서 면접을 하고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딱 들어오는데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한 10살 많은 것처럼 아주 형체가 아주 좋고 손이 정말 이만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오시길래 자, 또 이거 김두한 같은 분이 들어오셨나 보다. 속으로 해서 앉았는데 저 보니까 석사까지 다 하시고 박사까지 들어오셔요. 그래서 면접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일을 하십니까 했더니 교수님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가면 고물상이라고 있습니다. 고물상. 환경 자원 같은 고물상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에 딱 맞으실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자기가 큰 차 이렇게 짚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운행하는데 자기의 소명은 하나래. 아버지가 강원도 어디서 고기잡이 하러 간다고 자기 아들들 다 버리고 갔대. 그래서 그 어릴 적에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고생을 한 거야. 고생해가지고 넉마주의를 했대. 넉마주의를 하다가 예수를 만났대. 자기 얘기한 게 면접이 아니라 간증이야 완전히.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자기 고물상을 자기는 이제 시흥에서 차렸는데 차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대. 오늘 왜 유난히 우네요? 왜 그런 거 가봐요. 남목생 가봐요. 왜 그런 뭐가 부족한가를 문을 열고 가봐요. 그래도 왜 그러냐고 봐. 나와. 딱 조용하잖아요. 남목사님이 간다 그래서 다르죠. 믿음의 사람이 가면 울던 애도 멈춘다니까. 네. 이분이 자원에 가면 왜 리어카이다 사람들이 고쳐 비쳐 다 주워오잖아요. 복음을 전하요. 부부가 조용하죠. 복음을 전하요. 자기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요. 어머. 나무새 안고 나가버려서 재워야 되는데 앉아야 안 자는 거야. 그게 사명이랍니다. 근데 왜 당신은
석박사를 합니까? 우리 표현을 할게요. 공부가 아니랍니다. 공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시흥에서 우리가 석수가 가까우니까 낮에 일하고 야간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월요일 하루에 하는 반이 있고 야간반으로 화목 이렇게 하는 반이 있거든요. 교수님 저 낮에는요 내내 일하고 제 손을 좀 보십시오. 근데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할 시간만 있으면 딱 보니까 저보다 3살 많더라고요. 3살 많아. 열심히 하고 싶대. 못 배운 게 아니래요. 그런 얘기 하는데 보니까 강원도 저 밑에 울진 그쪽이야. 아버지가 고기 잡기 하러 간다고 가더니 안 오더래. 자기가 이제 하고 어머니하고 버림받아서 그다음부터 고생한 얘기. 여러분 제가 사람을 접해보니까 얼마나 내가 정말 행복하게 풍요롭게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는 자기 십자가같이 자신이 있대. 그리고 옆에다가 우리 그 8개 중에서 최근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자기 아내래. 예? 고물상에 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에서 밥 못 먹고 맨 리어꺼 온 사람들에게 국수면 국수, 밥이면 밥, 다 준비해서 이거 한 술 듣고 가세요. 다 먹이니 그분들이 미안해서라도 주일날 천막 한쪽에 고물상 한쪽에 천막 쳐는 데서 예배를 드린다. 교수님 다음에 한번 와주세요. 이래 제가 쉽게 대답 못하고 기회가 되면 마음이 무거워서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도움이 필요 없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대.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명입니까? 멀리서 보면 큰 교회들의 몇 층짜리 교회 십자가 있는 거 알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목회하는 자들을 통해서 공부시키는구나. 이게 사명이에요. 결단이 필요해. 결단이. 굉장히 결단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분에게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못해요. 부인하다. 여기 제가 헬라어로 아파라 네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때 부인은 진짜 그야말로 관계 끊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다. 여러분 자기가 애딕션, 자기가 막 빠져있는 것에 그거를 끊지 못하면 주님 십자가 못 져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마약에 빠져있는 사람이 십자가 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술에 빠져있는 사람이 중독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자기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집요한 집착에 빠져있는 사람이 결단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천만에요. 절대 못해요. 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아빠르네오마이라고 합니다. 아빠로 부인하다. 완전히 관계를 내가 빠져있는 것에 끊지 않고는 십자가 못 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애들이 그 안에 찬양이 나고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게임에 빠져 있다는 것과 술에 빠져 있다는 것은 성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 사랑에 빠져야 돼요. 기도에 빠져야 돼요. 말씀에 빠져야 되고 십자가에 빠져야 돼요.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사랑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있는 사람들은 저저저저 매요.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더 특별한 거예요. 그거는요 빠지지 않아도 자녀에 대한 생각은 부모 돼보시면 알지만 정말 특별한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거는 사실 애딕션이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을 우리가 빠졌을 때는 그 안에 예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게
그 외의 것들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그 외의 것에 너무 집중하고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늘 예배드려 나왔던 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있지만 나도 모르게 애딕션에 빠져 있는 거,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끊지 않고는 십자가 절대 못 져요. 명석이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오직 명석이처럼 주일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빠져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자는 탁 났을 때 얼굴에 벌써 광채가 나며 하나님의 영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바로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몰두하고 집착하게 되면 십자가를 스스로 지지 말라 해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곳이 어디든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마음속으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찌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쓰면서 불평할 수 있는 거고요. 세천왕교회 김장식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며칠 전에 오더니 목사 이렇게 은혜한정교회 올 때마다 TV가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좀 이렇게 그러게 빨라요.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앉으면 여기 보니 너무 가깝다 그러고 널찍하는 공간이 저쪽에 오더니 이쪽에서 요 나무 때문에 안 보인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저는 미처 여기만 있으니 잘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나무쌤하고 의자를 하고는 지금 그분은 그런 걸 말고 요 앞에서 보자니 눈이 아프지 않을까 앉아있으면 그러면서 여기 앉았더니 목사님 안 되겠다 그러더니 자기네 교회는 이게 길이가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산다교회잖아요. 자기네 교회 TV가 큰 게 하나 있대.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좀 오래된 거지만 성능이 너무너무 좋대. 자기는 올 때마다 그거 여기 너무 좋겠대. 그래서 당신은 그 세천학교에 놓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이만해 정말 이만해. 그 무거운 걸 누가 들고 했더니 남목사하고 옮기는 거야 순간이고 교회 갖다 놔서 그게 만일에 잘 보여지면 좋겠대. 왜 본인 교회 써도 되는데 나는 그분이 그런 마음이 어떨 때는 참 내가 부러워요. 상대방에게 뭘 해주려고 그래. 그분이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에 뭘 줄 건 없는가. 뭐 그런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 교회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분은 있으면 그래서 항상 뭐 차도 좀 스트레스 있잖아요. 교회 못 옮긴다 그러면 자기 부르라고 자기가 그걸로 운행해 줄 테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 저는 때로는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결단 자기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남아서 썩혀버리더라도 나누지 않는 인간의 모습인데 자기 거를 나눌 수 있는 99개 하나를 더해서 100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2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눠서 상대방에게 쓰는데 유용하게 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생관을 사십니까?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도대체 내 마음 뺏어가는 게 무엇인가? 버릴 건 버리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끊을 건 끊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는 어느 날 아들 영광이가 와서 아빠
상의할 게 있는데요. 뭔데? 중학교 때 역사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에게 영광아, 너 올 겨울에 어떤 계획이 있니?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의 선생님이 비행기표를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이 어떤 뭐 적금을 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 돈이 생겼는데 혼자 여행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너 같이 갈래?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생각이에요. 친구도 아니고 우리가 그때 웃음이 나오지만 그거는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었으면 절대 못해요. 비행기표 내가 다 끊어줄게. 너는 그냥 몸만 와.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나는 일본을 5번 이상 7번 다녔기 때문에 일본을 잘 알아. 너 일본 처음 가잖아. 내가 안내해 줄게. 그 쉬워요 여러분? 내가 야 참 좋은 선생님이다. 그래 아빠가 돈 줄 테니까 가서 식사 대접은 네가 해라. 그래서 보냈거든요.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한 말 있어요. 너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람의 관계는 넓혀가는 것이다. 넓혀가는 거야. 내 거, 나만을 위해 살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호감을 못 느낀다. 아빠 그러면 가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갔다 올게.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결단은 희생입니다. 자기 걸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길을 따를 수 없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한 번 더 같이 우리 읽고 마칩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제자가 우리잖아요. 같이 읽으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다들 마음속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중독적인 게 있어요. 그건 물질은 아닙니까? 예외 아닙니다. 명예는 아닙니까? 예외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재능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하시네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장공 기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